여러분 안녕하세요. 12월 14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참 좋은 날 선물로 주셨네요. 말씀 보면서 기도하면서 하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같이 볼 말씀은 마태복음 15장 10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무리를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달으라.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이에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걸림이 된 줄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심은 것마다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으시지 않는 것은 뽑힐 것이니 그냥 두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시니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아직까지 깨달음이 없느냐?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버려지는 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는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감기 조심하시고요. 늘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누구에게나 삶에 영향을 준 책 한 권이 있고 또 영화 한 편, 드라마 한 편이 있는데요. 오늘은 영화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제게 가장 큰 그 영향을 준 영화라고 제가 감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건데요. 패치 아담스라고 하는 그 영화입니다. 포스터 한번 좀 보여드리면요. 1998년도에 그 당시 그 유명한 배우였죠. 로빈 윌리엄스가 이 주인공 패치 아담스의 역을 맡아서 연기를 했던 그런 그 영화입니다. 미국 버지니아주에 그 헌터 아담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이 사람이 이제 불행한 가정에서 이제 태어났죠. 그리고 청소년기를 힘들게 살다가 자살 미수를 이제 한 것을 이제 이유로 정신병원에 잠깐 입원하게 됩니다. 정신병원에서 이제 입원하는 중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제 거기에서 정신병원의 환자들에게 이제 영감을 이제 받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꽤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죠. 다음 사진을 보면은 그 정신병원 내에서 환자들하고 같이 즐겁게 시간을 보내면서 그 환자들을 치유해주고 그 환자들이 이 헌터 아담스라고 하는 이 사람에게 치유를 잘한다 해가지고 패치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줍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패치 아담스가 이제 되죠. 여기에서 이 패치 아담스가 한 가지 꿈을 갖게 됩니다. 그건 뭔가 하면은 자기가 의사가 되어서 사람들 마음에 상처가 참 많은데 외상만 고쳐주는 의사가 아니라 마음의 상처까지 고쳐주는 의사가 돼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게 되죠. 그래서 정신병원에서 나온 뒤에 버지니아 의과대학에 이제 진학을 해서 이제 병원에서 공부도 하고 이제 실습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버지니아 의과대학에 들어가서 공부를 하는데 성적은 참 뛰어났습니다만은 규율이 너무 심한 거예요. 특별히 환자들을 만나는 거는 3학년 이상이 돼야 만나는데 이 병원을 다니면서 너무나 안타까운 어린아이들, 환자들이 있어서 그들을 즐겁게 해주고 그들을 치료해주고 약을 먹게 해주고 하는 그 일을 만나서 몰래 이제 치료를 해줍니다. 2학년 때 벌써 그러니까요. 이게 학칙을 어겼다고 해가지고 이제 학교에서는 징계를 하고 나중에 이제 퇴학까지 이제 당하게 되죠. 네, 여러분 지금 이 이제 화면을 보시면은요, 이제 그 소아병동에 아이들 고칠 수 없는 아이들 때문에 그 병 때문에 절망에 빠져 있는 아이들을 매우 즐겁게 해주고요. 그리고 아이들뿐만이 아니고 또 이 장면을 보시면 가족들까지 부모님들까지 이 패치 아담스를 굉장히 좋아하는 그 의사 선생님들을 따르는 그러한 그 모습이 이제 있습니다. 결국은 퇴학을 맞게 되는데 이 환자들과 환자들 가족 그리고 동료들
그리고 나중에는 그 주립의과대학 협회에서 이제 도움을 줘서 복학을 하게 되고 공부를 하고 나중에 졸업을 하게 됩니다. 힘들고 어려운 점들이 많이 있고, 그리고 또 그 병원에 규칙들이 있어서 많이 그 힘든 상황들이었지만은 환자들의 마음까지 치유해 주려고 하는 그 마음이 굉장히 멋지게 이제 전개가 되고, 그래서 많은 환자들을 이제 고치고 있었는데, 여러분 이 원래 그 헌터 아담스라고 하는 이 선생님의 그 원래 이분의 모습을 한번 보시면은요, 정말 그 재밌는 표정을 짓고 환자들에게 우스꽝스러운 광대 모습을 하면서 다가가면서 아이들을 즐겁게 해주고 환자의 마음을 열게 해주고, 그래서 치유를 시켜주는 그러한 그 의사 선생님의 모습입니다. 제가 이 영화를 보면서 참 마지막에 감동적인 그 자막을 봤는데요. 영화의 맨 마지막 편에 이렇게 그 자막이 나옵니다. 1988년 현재 그는 버지니아 서부의 게준트 하이트라는 병원을 설립해서 돈이 없어 진료를 받지 못하는 환자들 15,000명에게 무료로 치료해 주었고, 그리고 1,000여 명의 의사들이 그와 함께 일하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 네, 현존하는 인물을 다룬 그 영화인데, 그 뒤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함께해서 그분의 그 치료 방법을 동의하고, 그리고 함께 그렇게 환자들을 치료하고자 하는 그러한 그 의사들이 많았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죠. 무엇을 말을 해주는가? 그것은 본질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의사의 본질이 무엇인가? 치료의 본질이 무엇인가? 힘들고 어려운 그런 그 환경 가운데서도 우리가 늘 그것을 잃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목회를 하는 저에게 꽤 충격적인 영화였고요. 그 뒤에 저도 가능하면 본질을 잃지 않으려고 애를 많이 이제 썼습니다. 그럴 때 이 영화가 많이 생각이 났죠. 여러분 어떻게 의학과 목회 부분에만 그렇겠습니까? 우리의 모든 삶의 분야에서도 이것은 적용이 돼야 되죠. 본질을 잃지 않는 것, 그래서 그 본질을 찾아가는 것, 그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여겨집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늘 마음 아프게 찾아 나가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본질입니다.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가? 그것이 흐려지지 아니하도록, 초점이 흐려지는 일이 없도록 우리가 늘 그것을 바르게 보고 쫓아가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역사적으로 종교개혁이 많이 있었습니다. 구약시대에도 요시야 왕이 종교개혁을 했었고요. 또 마틴 루터가 또 종교개혁을 한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요시야 왕의 종교개혁이든 중세의 루터의 종교개혁이든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게 무엇입니까? 그것은 새로운 것을 찾고 뭐든지 새롭게 만드는 그런 의미의 개혁이 아닙니다.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본질을 찾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언제나 본질을 찾아가는 것, 그것이 종교개혁의 가장 중요한 의미입니다. 부흥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부흥은 리바이벌이라고 하는데, 부흥은 커지는 것이 아닙니다. 좋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즐겁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리바이벌, 다시 옛 것을 찾아가는 것, 옛 것으로 돌아가는 것, 그것을 부흥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개혁이든 종교개혁이든 부흥이든 우리가 자주 쓰는 이러한 말들은 바로 본질을 잃지 않고 본질을 찾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그 뜻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본질을 잃지 않고 찾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의 논쟁 가운데 가장 중요하게 지적을 하고 계시는 것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지금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었다고 하는 것 때문에 정죄하고 율법을 어겼다, 하나님의 뜻을 어겼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지만, 지금 예수님께서는 저들이 본질을 잃고 엉뚱한 일을 주장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고 계시는가라고 하는 그 본질을 찾아가고 그 본질을 잃지 않아야 되는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열정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함에도 불구하고 본질에서 많이 벗어난 그러한 행동들, 그러한 신앙들을 갖고 있었던 것이죠. 지금 그것을 문제 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를 하나 찾아보라고 한다면 아마 마음이라고 하는 단어일 겁니다. 여러분, 오늘 18절, 19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네, 마음이라고 하는 단어를 반복해서 써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마음이 하나님께 바로 향해 있어야 된다. 그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있고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마음이라고 하는 단어는 카르디아라고 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 카르디아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의미인가 하면은요, 인간의 감정과 판단, 충동, 그리고 애정의 표현이 일어나는 영역입니다. 그러니까 이성적으로 사고하고 판단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감성적인 것, 그것에 더 마음이 간다고 하는 것이죠. 거기에 우리의 마음이 있다고 하는 것인데요. 이성적으로 계산하고 이성적으로 생각하는 것보다 이 정서적인 것, 감성적인 것, 그것이 사람의 본래의 마음이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것이 진실된 그 사람의 속내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마음에서 나오는 것들이 다 악하다고 하는 것이죠. 19절에 보니까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 비방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데, 여러분, 이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것이 무엇을 지금 범하고 있는가? 한번 제가 그림을 그려봤는데요. 한번 보시죠. 살인. 살인은 6계명을 범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간음과 음란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7계명을 범하는 것이고요. 도둑질하지 말아라. 도둑질이 마음속에서 나온다고 했는데 그건 8계명입니다. 거짓 증언은 9계명이고요. 비방은 욕심에서 나오는 것인데 이것은 10번째 계명을 어기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이 6번째에서 10번째까지 계명을 하나씩 지금 얘기하면서 바리새인들이야말로, 서기관들이야말로 그 입에서 나오는 그 마음으로 인해서 지금 계명을 범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손을 씻지 않음으로 인해서, 씻지 않고 음식을 먹음으로 인해서 계명을 어긴 것이 아니라, 입에 들어가는 것이 우리를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고 죄를 갖게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 입에서 나오는 그 입이 너희 마음이기 때문에 그 마음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금 전부 범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거죠. 네, 여러분, 그 말은 맞지 않습니까? 이 마음을 제어하지 못하면 우리는 죄를 범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음속에 있는 나의 욕심, 여러분, 그 욕심들이 늘 불일 듯 일어나는데 그것을 제어하지 못하면, 그것을 바르게 우리가 사용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언제나 죄를 범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에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마음의 욕심이 죄의 근원이 된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도 이미 말씀을 하셨죠. 마음의 욕심을 품으면, 음욕을 품으면 이미 간음하는 것이고 남을 미워하는 마음을 품으면 이미 살인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마음이 그만큼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 마음에서부터 모든 죄가 시작이 된다고 하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해야 하고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죄를 범하지 않는 것이고 우리의 삶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먹는 것, 손을 씻지 않고 먹었다고 우리가 더러워지는 것 아니다. 우리가 율법을 범하는 것 절대로 아니다. 우리 마음속에 악한 마음을 품고
남을 미워하는 것, 그것이 계명을 어기는 것이고 죄를 범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5절, 아마 이 말씀이 오늘의 이 모든 상황을 아주 종합을 해주는 그러한 그 말씀이라고 여겨지는데요. 마태복음 23장 25절입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네, 겉으로는 화려한 모습, 깨끗한 모습, 율법을 잘 지키는 근엄한 모습, 그러한 모습들을 남들에게 보이려고 애를 쓰고 그러한 모습을 늘 연출을 하고 다니지만 그 속은 더러운 마음,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더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율법을 범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네, 여러분, 오늘 하루 또 이제 생활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깨끗한 삶을 살아야 할까요? 그것은 마음입니다. 여러분, 이 마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카르디아, 이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께 향하는 그 마음을 우리가 가질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남들을 사랑하고 용납하고 품어주고 그리고 배려해주고 공감해주는 그 마음, 어려운 사람들을 또 일으켜 세워주고 돕는 그러한 그 마음, 남들을 이해해주고 그리고 또 한마디 말로도 위로해주고 또 치유를 해주려고 하는 그 마음, 그 마음을 오늘 하루도 품고 살면 참 좋겠습니다. 그것이 율법을 이루는 길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길이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그 마음을 다스리시고 그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꼭 담는 하루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신앙의 본질을 늘 잃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 본질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게 되는 것, 악한 마음을 품고 있던 우리의 마음이 변하여져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되는 것입니다. 그 신앙이 우리에게 늘 있게 하여 주시고 그 믿음으로 날마다 변화의 폭이 커질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